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탕자로 돌아오는 우리들 자신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맞이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낭비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했습니다. 탕자라는 것이 낭비할 탕자다라는 거예요. 낭비할 탕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은 낭비가 된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 더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온 천하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뭐 정말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왕같이 왕처럼 왕보다 부러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뭐 원하는 거 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그 사람이 뭐가 도대체 유익하리요? 비록 나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 아버지의 나라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나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진짜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마침내 그냥 멸망하고 마니까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게 허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에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낭비를 그 영혼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해 보이는 인생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완전한 낭비죠. 여러분 자동차 땅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면 뭐라 그래요? 영어로 토탈 로스가 났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토탈 로스, 토탈 웨이스트. 진짜 하나님 떠난 삶은 토탈 웨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토탈 로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인생에 너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러나 이 첫 번째 탕자가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하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신은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마치 새롭게 태어난 아들처럼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능력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번 탕자,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1번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는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합니다. 2번 탕자입니다. 2번 탕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전혀 인생을 낭비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지위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임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속에서 살아갔던 매우 모범적인 아들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바로 그 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그의 참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저는 그 아들을 보고 2번 탕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도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아버지 곁에 언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것 뭔가를 잃어버린 채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인생에서 지금 뭔가가 막 줄줄 새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큰 낭비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아버지 옆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탕자예요.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또한 2번 탕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율법을 평생 지키면서 살던 유대인들을 바로 이 형에 비유했죠. 그들은 율법을 막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모습은 진짜 훌륭하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지나친 교만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멸시합니다. 아주 정말 개 취급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어딜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딱 레이더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위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선. 그들이 하나님을 다 열심히 섬겼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일진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이면 자기들이 뭐가 돼요? 졸지의 죄인이 되잖아요. 이방인들을 막 그렇게 멸시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동안 쌓은 그 공든탑이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위선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선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부터, 아직 이 노래가 나오기 전인데도 갑순이와 갑돌이 놀이를 시작하는 거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의로운 척 했더래요, 깨끗한 척 했더래요. 그때부터 바로 그 갑순이 갑돌이 노래를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진짜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위선을 떨다 보면요,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되게 자기는 성품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죠, 그죠? 너무 많죠.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너무 잘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자기가 위선을 떨다 보면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에게로부터 듣는 어떤 그러한 그 충고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자신을 못 봐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지금 간음 안 했다고 너희는 아주 의로운 척하지. 그런데 봐라, 너희가 음욕만 품어도 너희는 간음한 거다. 너희는 살인 안 했다고 남보다 의로운 줄 알지. 그러나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한다면 너희는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막 땅바닥에 쓰시니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딱 그러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왜 물러갔겠어요? 양심에 찔리니까. 양심에. 주님께서 자기들의 위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아차, 내가 지금 남칠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남 판단할 때가 아니지. 주님 말씀 보니까 다 사실인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 역시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내가 차라리 죄인이다, 정말 나는 정말 몹쓸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백기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고 싶으면 위선 떠는 겁니다. 위선. 그런데 그 위선을 떨 때 우리의 마음은 한쪽 구석에는 늘 불안한 거예요. 위선 떨어 보십시오. 한쪽 구석에서는 양심이 계속 왱왱 거리잖아요. 계속 양심이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우리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선을 계속 떨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위선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그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아주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 친구들 불러서 잔치 한번 하라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그가 이전에 그런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친구들이랑 잔치할 수 있도록 저 양 2마리만 내주세요. 그 거부 아버지한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말을 못했을까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혼나면 어떡할까? 어떤 불안감,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내가 거절을 당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이것이 아버지와의 진정한 깊은 관계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보이잖아, 그죠? 딱 볼 때,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랑 좀 겉도는 관계구나. 그렇게 아버지 옆에 밀착해 있으면서도 관계적으로는 겉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낭비 중 가장 큰 낭비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이 아들한테는. 뭐 동생도 없고 아버지가 오직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겉도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낭비하는 겁니다. 하루는 일 갔다 오다가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것이 동생을 위한 잔치,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라는 걸 알고서 그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막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지가 이제 진짜 탕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가 그동안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겉돌더니 마침내 집에도 안 들어가는 겉도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죠? 부부간에도 관계가 서로 겉돌면 그러다 보면 누구 하나 집에 잘 안 들어가죠, 그죠? 누구 하나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나와의 관계가 겉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겉돌면 그럼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죠? 그 관계가 겉돌게 되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좋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꾸만 곁에 있으려고 하죠. 이 아들이 이 집에 안 들어가려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정말 아버지와 얼마나 관계가 겉도는 관계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었다면, 아버지가 둘째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그게 뭐 분노로 폭발할 일이에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게 내가 분노하고 폭발할 일입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즘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상대적 박탈감, 그런 말 뻑하면 쓰잖아요. 모든 곳에 다 쓰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그것만 쓰면 다 우리 합리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아들도 상대적 박탈감.
어이구, 나는 이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저 고생하는 저놈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니까 나는 다 뺏긴 것 같은 그 상대적 박탈감. 나는 아버지한테 더 많이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단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중에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그냥 옆에서 보고 단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게 관계를 다 깨놓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정의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 저런 놈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환대를 해주다니, 나한테는 안 해주시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막 그러니까 막 억눌렸던 감정들이 막 표출되는 거죠. 막 질투와 분노와 외로움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지독한 자기 의가 있었다라는 것.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진짜 잘했어. 나 같은 사람만 돼보라 그래. 정말 지독한 자기 의,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교만이 그 사람의 밑바닥에, 이 형의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심적 상태가,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어. 나만 인정해주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폭발하는 거죠. 그런 폭발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형은 아버지 집에서 정말 그동안 행복했었나? 라고 우리는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는 정말 행복해하고 있었는가? 또 정말 이 형은 자기 아버지와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 그 관계를 정말 그가 유지했었는가? 이 형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섬겼는가? 아니면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섬겼는가?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저놈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가 또. 혹시 이 형도 동생처럼 유산을 받아 나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형의 겉으로 표출된 몇 마디의 말과 감정은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만큼 그 저변에는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 지난번에 빙산을 한번 그 바다 밑에서 찍은 걸 보니까 정말 요만한데 그 바다 밑에는 이만하더라고요. 무섭게 크더라고요. 그 빙산,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덩어리가 무서울 만큼 거대하더라고요. 겉으로 표출된 이 형의 그 인생 가운데에는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정말로 아버지와 단 둘이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시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1번 탕자가 내 이야기인 사람도 있고, 또 2번 탕자가 그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탕자였다가 이제는 2번 탕자로 갈아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온갖 탕자는 다 한번 경험해 볼까? 라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으로 1번 탕자도 됐다가 2번 탕자도 됐다가, 요즘 미국 프로야구 이제 가을 야구 막바지에 들어갔죠.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야구 같은 거 잘 보고 막 그래요. 다는 못 봅니다. 그냥 딱딱딱 편집한 것만 보면 다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요즘에 그 일본 선수 그 쇼헤이 오타니라는 선수 들어보셨죠? 그죠? 오직 예수.
못 들어보셨어요? 쇼헤이 오타니라는 이 선수가 진짜 아주 굉장히 인기입니다. 정말 이 미국 야구 역사상 이런 선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선수죠. 이 선수의 활약은 진짜로 만화에서나 가능한 그런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도류 선수라 그래요. 이도류 선수라 그러는데 이 이도류가 뭐냐면 이 사람이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는 거예요. 투수도 뭐 그냥 탑이고 타자도 탑인 거예요. 이게 프로야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두 개를 다 잘. 이도류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일본 건법에서 칼을 양손에 다 쓰는 사람이 이도류. 도자가 그게 칼도자예요. 그래서 칼을 양손에 딱 들고서 둘 다 마치 우리나라 손흥민 같이 양발잡이 있잖아요. 양발잡이. 그게 그렇게 축구 선수도 드물다면서요. 양발을 잘 쓰는 사람이. 근데 이 오타니가 그 옛날에 건법할 때 그 이도류가 딱 양손이 그냥 막 자유자재. 이제 이 오타니가 이도류 선수라고 얼마나 인기 있는지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여러분 탕자에도 이도류 탕자가 있는 거예요. 1번 탕자, 2번 탕자 다 잘하는 탕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자신도 1번 탕자였었는데 돌아온 후에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환대받으면서 용서받으면서 복받으면서 1번 탕자를 또 보면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왜 저거밖에 못하지? 왜 저런 꼴로 돌아왔지? 아버지가 왜 저런 녀석 혼꾸녕 좀 내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 보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좀 기합 좀 줘야 되는데 저거. 아버지 왜 쟤는 잘 됩니까? 왜? 저 1번 탕자 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번 탕자를 내가 받아주고 내가 사랑해줘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껄끄러운 거예요. 막 껄끄러워. 힘들어 막. 에이 그냥 다시 1번 탕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경우는요. 2번 탕자도 모자라서 영양 없이 이도류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가 형에게 말씀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32절에 뭐래요? 읽어봐.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말씀할 때 이 1번 탕자를 가리켜서 네 동생이라 그러는 거야. 야 이건 네 동생이야. 너 동생이잖아. 얘가 바로 죽었던 너 동생이야. 다시 돌아온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잘해줘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근데 형은 뭐라 그래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 당신 아들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Your son이라고. 아니면 this son. 이 아들. 아버지는 지금 얘가 네 동생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형은 당신 아들. This son. 이 아들이라고 경멸조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자신은 적어도 저런 녀석과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난 적어도 저런 녀석과 다릅니다, 아버지. 나 절대로 저 사람 제 용납 못합니다. 그러면서 창기와 함께 살림을 삼켜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추측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살았겠구나. 추측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이런 사람과는 연을 끊겠다라는 거죠. 상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이도류 탐자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설득하죠. 아들아, 상대적 박탈감이 웬 말이냐.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그건 몰랐니 아직까지. 나랑 같이 있으면서 아직도 그걸 모르니? 관계 가운데 겉돌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죠 당연히. 얘도 탕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 너 몰랐니? 아들아, 네가 나를 성실히 섬기고 있다는 건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니 넌 어떻게 그렇게 애비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모르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 손톱
만큼도 모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나? 주님이 내가 하는 이것을 보셨나? 내 기도를 들으셨나? 야, 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냐? 아들아, 이 집에 정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너무 네 중심적인 것 아니니?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모든 게 다 자기 위주가 돼야 돼. 안 그러면 다 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만 조금만 벗어나면 불의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거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조금만 무슨 피해가 오면 unfair하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That's unfair. 다 자기 중심적. 애들은 다 자기 중심. 에고이스트들이잖아요. 셀피시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unfair하다고 막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렇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겉돌고 있느냐? 넌 지금 나와 함께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 집에 있으면서 내 옆에 있으면서 왜 나와의 관계를 내가 그렇게 인조하지 못하냐? 정말 너 그동안 시간만 낭비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결론이 없어요. 이 첫째 아들은 이 2번 탕자한테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 1번 탕자는 결론이 있어요. 2번 탕자는 결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탕자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나의 몫이에요. 그 대답은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번 탕자보다는 2번 탕자가 될 확률이 이제는 더 높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면서도 그닥 기뻐하지 않아요. 의무감 비슷하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걸 쌓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남을 금방 비판하기도 하고 남들을 용납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의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의가. 교회 내에서 자기 의가 쌓인 사람이 많아지면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왜? 용납하지 않아요. 1번 탕자들이 올 때 온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주머니에 담배를 꽂고 다닐까? 그러면서 좀 꽂고 다니면 좀 어때요? 그죠? 자기는 뭐 주머니에 뭐 딴 거 없나? 자기는 집에 뭐 못된 거 없나? 자기 집에 못된 거 갖고 있으면서 남들이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이번 탕자였다면 그래 마음을 속히 돌이키셔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뢰를 내가 얻지 못하고 그분께 나의 신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마음을 다 터놓고 대하지 못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나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심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아들이 정말 그가 아버지 앞에 막 다가가면서 막 또 때로는 칭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진짜 내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는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마치 야곱이 정말 그 야복 강가에서 막 기도하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사랑 잘 모르겠으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누가복음 15장 통해서 우리가 1번 탕자, 2번 탕자 말씀 나누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다 탕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또 비전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받은 사명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